기도하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위하여 모였사오니 오늘 이 예배의 자리 모인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향한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명을 건져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64장을 함께 고백합니다. 찬송가 64장입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뒤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새롭게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이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속에서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호흡 주시며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심으로 드리는 찬양과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어제도 오늘도 주님의 그 사랑, 그 모습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사명과 책임을 준행하지 못하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한 잘못된 삶, 죄와 허물에 어두웠던 그 시간,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광명의 빛으로 깨어나서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진정으로 뉘우치는 저희들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넘어지고 마음이 허물어지더라도 우리들의 약함을 통하여, 연단을 통하여 변질되지 않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에서 희망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속에서 믿음의 성도들은 하늘나라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옵시며 이 예배의 자리에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어 위로와 평강으로 충만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이 시간 대한민국 전국 교회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울려 퍼지는 간절한 기도 음성이 하늘나라의 믿음의 사다리로 상달되어서 광야 시대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셨듯이 하나님 아버지께 이 나라에 불기둥을 내려주시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멸되어지는 국률의 은혜를 베푸시어 마스크 없는 일상을 누릴 수 있게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2021년도 어느덧 바람처럼 지나가고 달력이 한 장 남은 이 시간, 주님 어제를 뒤돌아보고 2021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마음속으로 다짐한 믿음의 다짐들을 뒤돌아보면서 신앙생활에서나 우리들의 일상생활에서 쭉정이가 아닌 알곡의 열매를 거두는 믿음이 충만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건강 붙잡아 주옵시고 주님의 권세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기도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과관련 교육관을 통해서 미래 세대의 배움의 공동체,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성도들은 믿음의 교제를 통하여 아름다운 공동체로 거듭 태어나서 주님을 받들어 섬기는 교회로 부흥 발전하는 광릉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진행을 위한 보이는 곳에서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봉사의 손길들, 마음들 주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복 내려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들의 마음에 악을 품지 말고 선한 마음을 가진다면 주님이 우리들을 기쁘게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102장 찬송합니다.
영원한 문아 열려라 새 임금 들어가신다 만왕의 왕이 오시니 만민의 구주시로다 내 마음은 곧 열어라 내 사사로운 일 그치고 그 나라 일 이루도록 주 계실 성전 삼으라 오 나의 주 내 마음에 곧두사 함께 계시며 그 큰 사랑을 베푸사 늘 동행하여 주소서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부터 20절까지 신약 성경 391쪽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함께 봉독합니다.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아멘. 지난주 설교를 들으면서 이런 궁금증이 생기지는 않으셨습니까? 지난주 말씀을 기억해 보면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너희가 마음에 각각 그 형제를 진심으로 용서하라는 겁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이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또 빚진 자의 비유와 같은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면 용서받을 수 없다는 말인가? 라는 의문이 생기고 그 궁금증은 또 하나의 질문과 연결이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용서하지 못해서 용서를 받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용서받지 못하기 때문에 지옥에 갈 수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은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지옥에 갈 수 있느냐라는 궁금증을 가져온 질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원칙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죽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면 우리의 모든 죄는 이미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한다면 용서하지 않아도 이미 우리는 용서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용서하지 않았다고 해서 지옥에 가지는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용서하지 않았다고 해서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간다면 그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 이신칭의라고 하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말씀하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것이 됩니다. 우리는 이미 죄 사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미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믿음으로 얻은 구원이고, 그래서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은 또 다른 의미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그 다른 의미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말씀을 드리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구절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14절 말씀입니다. 자, 14절 말씀을 봅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도 사랑하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는 말씀입니까?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사망에 머물러 있다고 했으니까 지옥에 간다는 말씀입니까? 자, 이 말씀을 제대로 보려면 14절에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다라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다.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통해서 정리를 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이 무엇입니까?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은 것이 무엇이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영생을 얻은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영생을 얻은 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그러면 예수님의 그 말씀의 기준에서 보면 1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자들은 누구입니까? 영생을 얻은 자들입니다. 영생을 얻은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영생을 얻은 줄을 알거니와.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영생을 얻는 조건이 아닙니다. 14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는 조건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에게는 그가 영생을 얻은 자임을 알 수 있는 증거가 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함으로 영생을 얻은 자임을 알게 된다는 것이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은 무엇으로 얻습니까? 믿음으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믿음으로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것,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고, 믿음으로 영생을 얻은 자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형제 사랑으로 그가 구원받은 자임을 확인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영생을 얻는 조건이 아닌 영생을 얻은 결과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조건이 아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에게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용서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게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그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에게 용서받은 자이기 때문에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용서를 해야 용서를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이미 우리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은 자입니다. 그래서 용서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형제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13절의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가 가까워질수록 기독교는 더 핍박을 받을 것이고 세상은 더 교회를 욕할 것입니다. 당연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왜요? 생명이 다르거든요. 우리는 영생을 얻은 자들입니다. 영생을 얻지 못한 이들은 교회를 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그 예를 12절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11절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같은 생명을 가진 우리는 서로 사랑합니다. 그런데 12절에 뭐라고 얘기하세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세상은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악한 자에게 속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인이 아벨을 미워했던 것처럼, 심지어 가인이 아벨을 죽였던 것처럼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에게 속한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는데 사망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자와는 서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같은
영생을 가진 자들,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속해 있는 자들, 생명에 함께 옮겨진 자들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무슨 사랑입니까? 목숨까지도 주는 사랑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그 목숨까지도 주는 그 사랑이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주로 고백하고 그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받아들인 자에게는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건이 아닌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 형제 사랑도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시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하는데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것도 쉽지 않고 죄를 짓지 않고 사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자, 9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무엇이? 하나님의 씨가, 그 하나님의 씨가 우리 속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면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씨가 있어요.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의 씨가 무엇이냐? 15절을 보시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살인하는 자마다 무엇이?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은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무엇이? 영생이 그 속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씨가 뭐예요? 영생이에요. 다른 성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연결시켜서 말할 수 있지만 사도 요한을 통해 주신 요한일서의 말씀만 가지고 정리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인데 우리 속에 하나님의 씨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씨가 뭡니까?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런데 그 영생이 또 무엇인가? 자, 말씀을 더 한 구절 보면 17절입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또 우리 속에 있는 게 또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다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씨, 그 하나님의 씨가 영생이고 그 하나님의 생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씨를 가진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나타나는 것이죠?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그것을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보면 그가 믿는 자구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구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씨로 표현을 했을까? 하나님의 씨가, 씨는 뭐예요? 아직 열매는 아니거든요. 씨 속에도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으니까 그 씨가 열매가 되는 겁니다. 그 씨 하나가 심기워져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씨로 있으니까 아직은 온전하지 않은 겁니다. 그 씨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점점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점점 커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점점 자라나고 점점 커지면 형제를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고,
죄를 온전히 짓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 속에 이미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그러니까 18절에 보시죠.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우리는 말과 혀로까지는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됩니다. 그 사랑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 사랑이 점점 커져야 합니다. 점점 자라야 합니다. 그래서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그 사랑이 커지면, 그 사랑이 내 안을 가득 채우면 어떤 자가 되죠? 행함과 그 행함 속에 또 무엇이 담기는? 진실함이 담기는. 사랑을 하되 겉으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속에는 미움을 품고 분노를 품고 속에는 거짓을 품고 있으면서 겉으로만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행하되 진실함으로 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 속에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관심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하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속을 채울까?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의 씨가 심겨졌는데, 우리 안에 영생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우리 속을 가득 채울까? 이것이 어떻게 자라게 할까? 바로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 속에 주어진 그것이 가득 채워지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알곡입니다. 알곡이 뭐예요? 속이 꽉 차면 알곡이에요. 속이 차 있지 않으면 뭐예요? 쭉정이죠. 우리는 이미 껍질이 주어졌어요. 3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우리의 껍질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제 껍질은 뭐예요? 목사입니다. 그 껍질 때문에 목사로 인정받는 겁니다. 하지만 그 속이 차 있지 않으면 쭉정입니다. 여러분의 껍질이 장로고 여러분의 껍질이 집사고 권사지만 그 속이 차 있지 않으면 쭉정입니다. 이제 우리의 관심은 속을 채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씨가 우리 속에서 열매가 되도록 그 씨가 내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생명, 이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더 자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속을 채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속을 채워서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역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오늘 말씀에서 제시된 한 가지만 살펴봅니다. 17절에 보면,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형제 궁핍함을 보니까 내 속에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거든요. 씨지만, 아직은 부족하지만. 그래서 형제 궁핍함을 보니까 어떤 마음이 생겨요? 도와줄 마음이 생기죠. 그것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왜? 영생을 얻은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으니까. 문제는 도와줄 마음을 가지면 실천하면 되는데 문제가 있어요.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닫는 것은 누구예요? 내가 닫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문을 여는 것이거든요. 문을 여는 분은 누굽니까? 성령님이십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께서 내 안에 있는 씨,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역사하시는데, 그래서 그 성령께서 그것을 자라게 하시는데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궁핍한 자를 보면은 도와줄 마음을 주십니다. 그것은 성령의 음성입니다. 그런데 내 욕심이, 내 생각이, 내 고집이, 내 아집이 그 마음을 닫습니다.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이 성장하려면 여러분의 마음을 늘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는 그 성령님의 음성을 놓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주시는 감동이라고 할 때 그것을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안이 채워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속이 채워지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서 성령의 역사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잘못된 생각, 예수 믿기 전에 잘못된 습관, 사망에 있었던 때의 그 삶의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를 놓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여실 때 그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마음에 주시는 감동대로 행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사랑을 확인하며 사셔야 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때 이미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두셨습니다. 그 사랑을 여러분이 경험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확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점점 커져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두신 하나님의 씨, 영생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그냥 씨로 머물지 않고 점점 자라서 열매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열매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452장 찬송합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있기 위해 세상에 보화 아끼지 않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인지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인지소서. 들으신 예물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드린 이 예물을 받아 주옵시고, 아버지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삶 속에서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또 이 한 주간도 저희의 가정과 자녀손들과 저희의 삶을 지켜 보아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유아 세례 받을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오전 10시 40분에 1층에서 유아 세례 교육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문답이 있습니다. 예결산 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16일 목요일입니다. 7시에 1층 초등부실에서, 과관련센터 1층입니다. 초등부실에서 모이겠습니다. 안수 집사님들과 장로님들이 예결산 위원회 위원이십니다. 기억하시고 모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입니다. 3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예결산 재직회로 모이겠습니다. 일부로 나와 있는데 3부입니다. 3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예결산 재직회로 모이니까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각 부서와 기관은 제출하신 회계 장부를 가져가시기를 바라고, 교회 달력이 나왔습니다. 가정당 하나씩 받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한 부씩 나눠 드리고, 그리고 남은 것이 있으면 더 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람 교정을 하고 있고 광릉 어린이집 원화를 모집하고 있으니까 기억하고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고, 봉사할 분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여러 곳에서 부족함이 있는데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 주간에 김남희 집사님 모친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장례를 은혜 가운데 잘 치렀습니다. 슬픔 당한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김명진 목사님 앞으로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명진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에서 10년 정도 부목사로 섬겨 주셨는데, 이제 다음 주일에 봉수리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하게 되어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어려운 교회로 가게 됩니다. 혹시 도와주실 분들이 있으면 함께 하셔서 도움이 좀 되고 힘이 되어주면 좋겠습니다. 한 1년만이라도 우리 목사님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목사님 인사하실 때 그동안 수고 많았다고 격려의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한 가지 또 광고 드리는 것은 이노키 권사님, 저희 교회 이노키 권사님 외손녀 되는 한 완정 자매가 있는데 책을 냈습니다. 수필집을 냈는데 이제 21살밖에 안 된 청년인데 벌써 책을 냈습니다. 그래서 많이 드릴 수는 없고 일부 예배 참석하신 분들 중에 6분 정도만 책을 원하시면 6분 정도 선물로 드릴 수 있습니다. 가시다가 관심 있는 분은 한번 보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두신 귀한 것들이 성장하여 열매를 맺으며 충만한 삶으로 나타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나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에 그리고 이들의 가정과 자녀손들과 일터와 생업의 현장 위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